오래전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학교를 앞두고 한 전도사님이 도방전도를 나가자는 거예요. 근데 뭘 들고 오셨냐면 커다란 북이랑 이 삐에로 복장을 들고 오셨어요. 뭐 꽃갈 모자랑 빨간 코랑 들고 와서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 삐에로 복장을 하고 북을 치면 애들이 밀려올 거라는 거예요. 둥둥 오세요 오세요 여름 성경학교 오세요 오세요 둥둥 이렇게 치면 애들이 다 몰려올 거라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했을 때 선생님들 표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같았어요. 예, 그게 되겠나? 아니, 요즘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 그 북 친다고 애들이 오겠나? 다들 에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아무도 안 하면 제가 하죠 뭐 그러면서 그 옷을 주섬주섬 입으시는데 그때 고등학교를 가 졸업한 청년교사 하나가 에이 전도사님 그 나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저 죽어요 주세요. 그리고는 자기가 그 옷을 다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둥둥 오세요 오세요 여름 성경학교 오세요 오세요 둥둥 했더니요 진짜로 애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있었거든요. 아까 분명히 노는 애들이 있었는데 걔네가 뭐야 이상해 막 그러고 도망을 가요. 어른들도 저 사람 뭐야 그래서 막 딴 데로 가고 이 친구 제일 상처받은 건 같이 나간 교사들마저 우리 편이잖아요. 그런데도 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굴까 이러면서 막 딴 데 길로 가는 거예요. 결국 이 대로에 아무도 없어. 와, 날은 덥죠. 해는 내리쬐는데 땀은 나죠. 어떡해요? 하기로 한 거니까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이 친구가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도 간신히 둥둥 여름 성경학교 오든지 말든지 둥둥 이러면서 억지로 그걸 치고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교회 오자마자 북을 던져버렸습니다. 내가 전도사님 시키는 거 다 지나나 보자. 내가 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막 꽃갈도 집어 던지고 빨간 것도 던지고 클렌징으로 얼굴을 막 닦아내고 있는데 그때 예배당 문이 빠꼼히 열리면서 1학년짜리 꼬마 하나가 고개를 디비는 거예요. 그러면서 삐에로가 화장을 지우니까 아저씨다. 야, 너 아저씨 아니야. 형아야. 그랬더니 형아라는데 아저씨다. 야, 너 뭐야? 어느 부서야? 그랬더니 부서가 뭐예요? 너 우리 교회 아니야? 그랬더니 교회는 또 뭐예요? 너 여기 왜 왔어? 그랬더니 아니 아저씨가 뭐 둥둥 여름이 어쩌고 오라면서요? 이렇게 된 거예요. 와, 이 교사가 정말 무거운 거 하나가 꽝 와 부딪히는 느낌을 받았대요. 자기는 이런 구닥다리 전도를 누가 과연 이거 듣고 오겠나 싶어서 자기도 안 믿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억지로 쳤는데 그걸 듣고 진짜로 교회라고는 처음 나와 보이는 그 아이가 교회를 온 거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 아이 끌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는데 이 아이는 영문을 모르죠. 자, 이 아이가 그날 교회 성경학교를 처음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요 첫날 깨달았어요. 여기는 내 체질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디 가서 잘해야 칭찬을 받잖아요. 근데 교회는 나오면 착한 어린이야. 얼마나 좋아요. 나오기만 하면 돼. 잘하는 거 필요 없어. 나왔더니 수박 주죠, 복숭아 주죠, 뭐 자두 주죠.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내일 또 나오래. 또 나왔어요. 그날 또 나왔어요. 그랬더니 성경학교 개근상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신나서 이당 뭐 할까요? 일요일날 나오래. 나왔어. 그랬더니 또 새 가족이야. 새 친구 상을 또 받았어요. 넉 주 만에 등반을 하면 상을 또 받았어요. 너무 신나는 거죠. 이 아이가 그 해에 이 교회학교 개근을 하고 개근상을 받으면서 결심을 했죠. 나는 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가 6년 개근을 했어요. 6년 개근하고 중등부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가방을 메고 학교 끝나면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옵니다. 교회로 와서 가방을 던져놓고 교회에서 기타 띵띵 거리다가 피아노 띵동 거리다가 드럼 두두두두 하다가 어디 찬양 모임 하면 찬양하다가 기도 모임 있으면 기도하다가 주보 접다가 현수막 걸다가 이 아이는 교숙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숙자 아세요? 교회에서 먹고 자란 노숙자를 교숙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교회에서 먹고 자란 노숙자가 된 거예요. 그냥 뭐 여기서 가면 이 모임 저기 가면 저 모임 너무너무 교회가 좋으니까 집에 가면 뭐 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 아이가 고등부가 됐습니다. 고등부 회장이 된 거예요. 이때 이 아이는 모든 부서에 다니면서 찬양 인도하고 레크레이션 인도하고 뭐 중창대회, 찬양대회, 합창대회, 성경 암송대회, 성경 퀴즈대회에 휩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서의 여름 수련회, 뭐 성경학교를 다 얘가 기획하고요. 그리고 문학의 밤을 하면 대본을 쓰고 연기를 하고 연출을 하고 그렇게 신앙송을 하고 온갖 교회를 휩쓸고 다니다가 이 아이가 이제 대학에 가게 됐는데 이 아이 소의 머릿속에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 이게 너무너무 귀하니까 이 아이가 장신대 신학과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신 곳은 당신대 기독교 교육과고 신학과를 간 이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군대를 다녀온 거예요. 군대를 다녀와서 꿈에 그리던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이들 가르치는 사역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재밌고 너무 신나고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한 20년간 열심히 하시다가 이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돼서 부산의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내려와서 목회를 아주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뭐 누구지 알고 아멘 하시는 거예요? 네, 꼬마가 저예요. 네, 여기서 박수.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 여름에 아무도 없는 그 큰 길에 제가 왜 있었을까요? 부모님은 두 분 다 일하러 나가시고 집은 찢어지게 가난해요. TV도 없어요. 그러니까 길에 나와서 그냥 땅 긁고 노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렇게 나와서 북을 둑둑 치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하는데 보니까 아 너나 나나 팔자가 비슷하다. 아무도 안 따라가. 그러니까 저도 갈 데 없으니까 나라도 한번 가주자라고 간 게 교회였던 거예요. 와,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든지 여러분 제가 그때 어땠냐면 얼마나 찌질했는지 교회 가자는 애가 없었어요. 지들은 교회 다니면서 저를 교회 가자고 안 하는 거예요. 왜? 너무 가난하고 너무 찌질하니까 어땠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술 마시고 들어오면 집을 때려 부시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머니는 도망가다가 팔이 부러지고 형은 술병으로 얻어맞고 그럼 저는 교회로 뛰든 거예요. 그럼 교회 뒤에 앉아서 엉엉 울고 있다 보면 선생님들이 퇴근하다 저를 보고 아이고 우리 형이 또 여기 와 있구나. 그리고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왜? 딴 데 갈까 봐. 새일까 봐 이놈이. 큰일 낼까 봐 집에 데려다 줘야 집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던 이 찌질한 아이가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지금 대성민교회 대평봉도의 대영남시찰 대성민교회 지금 담임 목사가 돼서 저희 사하 지역을 변화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통합측 교회가 부산에서 정말 많은 타 교단에 영향력을 미치는 정말 건강한 교회, 모델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광주, 제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작년에 안식년을 맞아서 뉴욕 집회를 했고요. 네, 파리 집회를 했고요. 이태리 베네치아 집회를 했습니다. 저도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상상이 안 돼요. 다니엘 어린이 기도회 11일째 강사를 쓰면서 그 자리에 서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러고 있지? 그 찌질했던 아이가? 근데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바로 그 북소리. 둥둥 오세요 오세요 여름 성령학교 오세요 오세요 둥둥 누가 이걸 따라오겠나 싶었던 그 북소리가 그 선생님 지금은 이름도 까먹었고 지금은 얼굴도 잊어버렸지만 그 북소리는 잊을 수 없어요. 그 선생님이 그 여름에 그 무더위 속에서 그 쳤던 북소리는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음성으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요 여러분 저희 집이 이제 서울의 서울역 바로 앞인데 아마 저의 인생은 그대로 그냥 컸으면 제 인생 갉아먹고 남의 인생 해코지하는 인생이 됐을 거예요. 분명해요. 근데 그랬을 저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선생님의 전도와 또 그 이후에 선생님들의 눈물 어린 사랑과 수많은 전도사님 목사님들의 말씀과 수많은 집사님 권사님들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입니다. 돌아보면요 제가 모교회가 염천교회인데 서울 서도의 염천교회인데 철이 들면서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장학금을 받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술만 마시면 때려보시는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교회 나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돈 준다고 학비를 준다고 아버지가 너무 놀라셔가지고 학비를 준다고 교회가? 엄마 아빠도 지금 줄까 말까 하는 학비를 교회가 준다고? 예. 그거 한두 번 주고 말겠지 그랬는데요. 중1 때 1학기 2학기 주시더니 중2 때 1학기 2학기 주시더니 중3 때 1학기 2학기 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헌금도 별로 못하는데 가난한 집안인데 11조도 안 하는 저 꼬맹이한테 교회가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와 너무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 장학금으로 여기에 지금 서 있는 증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장학회원 신예배인데 어떤 마음으로 이 모임에 이 예배에 여러분 이 헌신되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어떤 아이를 어떻게 키워내게 될지 우리는
우리가 모아드리는 이 헌금과 이 우리의 헌신이 북소리가 되어서 잠자고 있는 영도를 깨우고 잠자는 부산을 깨우고 잠자는 다음 세대를 깨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교회는 뭐 멀지 않지만 가깝지만 제가 담임 목사 아닙니까? 오늘도 오후 예배가 저희가 있고 오늘 당회도 했고 오늘 주일을 제가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제가 연말 연시는 더 바쁘기 때문에 교회에 있어야 되니까 아무 약속을 안 잡고 온전히 교회에 있는데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정환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일 날 좀 올 수 있겠냐 하셔가지고 제가 저 연말 연시에 아무 데도 안 갑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했어요. 장학회 헌신 예배다. 그 말씀 듣고 제가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장학회 헌신 예배면 가겠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열매예요. 여러분, 정말 찌질했던 아이, 아무 비전이 없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여기 서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키워내는 그 장학생, 그 아이 한 영혼이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복이 있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홍 목사잖아요. 네, 분홍 목사인 건 아시지요? 네, 왜 분홍 목사지요? 분홍색을 좋아하니까? 그럴 리는 없죠. 예, 저도 나이가 50이 넘었고, 네. 제가요, 저희 교회, 제가 지금 지도하는 아이들보다, 걔네 아버지보다 10살 많거든요. 네, 저희 큰아들은 군 생활하고 있고요. 둘째는 대학생이고. 그런데 왜 이러고 다닐까요? 이러고 다니면 어디서 나이트 삐낀 줄 압니다. 네, 아니면 트로트 가수인 줄 압니다.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왜 이러고 다닐까? 왜 분홍 목사일까? 왜냐하면 제가 받았던 그 어린 시절의 사랑을 기억하면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키우는 이 아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교회에 뿌리를 내리게 하려면 담임 목사부터 뭐라도 하자 싶어서 제가 분홍색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분홍 목사,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홍 목사가 되겠다.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난 춤도 출 수 있다. 난 힙합도 하겠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라는 표현으로 제가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교인들이 마음이 조금씩 움직여요. 조금씩 팔렬로 움직이니까요. 지금은요, 성민교회 그러면 다음 세대 사역하는 교회, 다음 세대가 많은 교회,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공식이 세워졌어요. 영도구는 모르시는구나. 사구는 다 알아요. 사구 가서 물어보면 성민교회 어떤 교회예요? 그러면 다음 세대 많은 교회,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라고 다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전도가 되잖아요. 애 있는 집이 전도가 돼서 물어보면 누가 전도했어요? 그럼 옆집 세탁소 아저씨가 했대. 근데 그분은 딴 교회 다니거든요. 그래서 가서 물어봐요. 집사님 왜 우리 교회를 부르셨어요? 했더니 첫 마디가 그거야. 애가 있잖아요. 그렇구나. 애 없으면 우리 교회 데려갈 텐데 애가 있으면 성민교회 가야지. 그 아이가 행복해야지. 옆에 슈퍼집 아저씨가 인도했대. 가보면 그분이 예수 안 믿어. 근데 예수도 안 믿는 분이 전도를 했어. 가서 물어봐요. 그 집 왜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애가 있던데? 애 있으면 성민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장학회 헌신 예배를 하고 있는데 헌신 예배로 끝나면 안 되고 성광교회가 어떤 교회냐? 좋은 교회다. 뭐가 좋은 교회냐? 3초 안에 나와야 돼요. 3초 안에. 이게 우리 입으로도 나와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영도 구민들이 고백을 해야 돼요. 영도 구민들이 성광교회 그러면 이게 좋은 교회. 사하구는요, 택시 기사가 알고요, 슈퍼 아저씨가 알고요, 세탁소 주인님이 알아요. 예, 성민교회 왜 좋은 교회냐? 다음 세대가 많고 행복한 교회. 그 교회 가면 애가 주인공인데 왜 안 가요? 당연히 가야지.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요, 이러고 다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물어봅니다. 목사님, 주일날도 그러고 다니십니까? 교회도 그러고 가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갈까요? 안 갈까요? 예, 가려고 입었어요. 주일날 이거 작업복이에요. 이러고 가면 어른들이 저를 만나면,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거든요. 근데 애들은요, 막 달려다가 쿵 부딪힙니다. 그리고는, 분홍 목사다. 그러니까 갑니다. 아무도 저를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만만한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제일 만만해. 왜요? 만만해야 우리 편이고, 우리 편이래야 말을 들어주니까. 제가 설교하면 얼마나 잘 듣는데요, 애들이 본당에 와서 예배 드려도 쫄지는 않아. 왜? 저기 앞에 서 있는 분홍 목사 내가 아는 사람이야. 우리 서로 알아요. 내 이름도 알고 나도 저분을 알아. 그러니까 그냥 다녀도 제가 만만해 보이지만, 모자라 보이지만 이렇게 하나 달고 다니면 더 만만해 보이고 더 모자라 보이죠.
애들이 좋아 죽어요. 예. 저는 명찰도 흰색 아크릴 명찰 그런 거 안 달아요. 왜? 그걸 달면 애들이 다가오지 못해요. 다치니까. 그래서 이런 거 달아요. 이런 거. 요게 제 명찰이에요. 요게. 예. 이런 거 달고 다녀요. 그러면 애들이 아무리 다가와도 다치지 않으니까. 왜 이렇게 하나? 담임 목사가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이름을 불러주고 그 아이들의 웃음을 함께 나눠주고 그리고 함께 번쩍 들어서 두 바퀴 돌려주고 그러면요 여러분 그 집은 은혜 다 받았어요. 그날 라온아 일로와. 아이고 잘 있었어 라온아. 아이고 이뻐. 두 바퀴 돌리면 쪼르르 쫓아갑니다. 라온이가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 분홍 목사님이가 저를 번쩍 들고 라온아 안녕하고 인사해주고 두 바퀴 돌려줬다요. 이러면 그 집은 은혜 다 받은 거야. 예, 그 집은 절대 우리 교회 안 떠다. 그죠? 담임 목사님이 우리 아이를 사랑해 주셨다. 근데 그 아이가 내가 담임 목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3살짜리가. 예, 분홍 목사님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이 복장을 제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나 이 복장으로 늘 주일날 교회 오십니까? 예, 회개할지어다. 왜냐하면 이 복장은 여러분을 위한 복장이에요. 여러분은 좋아. 여러분의 은혜받기 너무 좋아. 그런데 적어도 장학회 헌신 예배를 오시려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오늘 예배에 나오신다면 이렇게 오시면 안 돼요. 아이들에게 어떻게든지 잘 보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도 한 표인데 목사님, 우리 좀 사랑해 주세요. 왜 다음 세대만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기성세대는 죽으란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요. 저희 교회도. 그럼 제가 그럽니다. 죽으면 안 되죠. 왜요?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여러분이 튼튼하셔야,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야 우리가 다음 세대에 올바로 기를 거 아닙니까? 다음 세대는 교사가 기르는 거 아닙니다. 부모만 기르는 거 아닙니다. 온 교회 교인이 함께 영역자가 돼서 함께 길러야죠. 장학회 헌신 예배 우리가 왜 다 같이 합니까? 장학회만 하면 되지. 왜 교인이 같이 합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내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여쭤볼게요.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가는데 좀 이상이 있다. 이런 분 계세요?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좀 가는데 문제가 있다. 있어요? 아무도 없어. 오늘 죽어도 천국 다 가. 그런데 왜 열심히 믿으세요? 왜 열심히 오후 예배 와서 이렇게 열심히 말씀 듣고 있으세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 이유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닙니까?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예배해서 다음 세대에게 예배의 본을 보이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한 생명 살리고 말씀 공부해서 내가 가르치려고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일한 이유는 5년 후, 10년 후 성광교회가 지금의 성광교회보다 훨씬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유일한 우리 신앙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년 후에 과연 이 자리에 교회가 있을까 없을까? 이거 지금요 어느 교회도 장담 못해요. 어느 교회도. 지금 다음 세대가 이 교회의 주인공이냐? 이 질문은 곧 20년 후에 이 교회가 존재할 거냐라는 질문이에요. 20년 후에 교회가 없어지는데 지금 내가 행복하고 지금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지금 우리 선교회 잘 모이고 지금 우리 나이대에서 부족함이 없는 건요 충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증발해버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아이들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선생님들이 좀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선생님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10년 후, 20년 후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성광교회가 미래가 있는 거예요. 네, 손 들라고 하면 좀 민망하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외쳐주세요. 예, 저는 교사입니다. 예, 저는 교사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원래 뭐 하는 사람이냐면 찬양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네, 찬양 작사 작곡 저희 집사람과 함께하는 그렇게 아이들에게는 JYP 정도 됩니다. 안 믿는 눈빛이 선명한데 제가 그래서 이 의미 있는 예배에 가면 제가 꼭 찬양을 한 곡씩 하거든요. 네, 해도 될까요? 네, 정말 괜찮으면 박수도 쳐주고. 네. 오늘 저는 선생님들을 좀 격려하기 원합니다. 이 가운데 계신 선생님들, 교역자분들이 사실은 상처가 많아요. 너무너무 상처가 많아요. 왜? 애들이 도망가요. 이놈들이 조금만 갖다 놓고 조금만 키워놓고 조금만 깨워주면 나오는 척하다 도망가요. PC방으로 도망가고 학원으로 도망가고 어떤 놈들은 뒤에 교회가 있어요. 왜 갔나 보니까
떡볶이 한번 얻어먹으러 정말 피자 한 판에 간 놈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교회 각종 선물에 눈이 멀어 도망가는 놈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기다리는 선생님들의 마음을 담은 찬양입니다. 제목은 학생은 늘 도망가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눈물이 난다 교회를 와보면 그 학생 눈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기도만 드렸지 내 소중했던 학생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세상 재미조차 학생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주님 품에 안기면 좋을 텐데. 감사합니다. 숨막혀 죽을 뻔했네요. 오늘도 자꾸만 도망가는 학생들을 기도하며 기다리며 그 생명을 깨우기를 소망하며 사역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이분들은 격려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매주 갑니다. 매주일 1, 2부 사이, 2, 3부 사이에 어디가 있나? 이건 굉장히 큰 메시지거든요. 담임 목사가 주일날 어디 있냐? 굉장한 메시지예요. 어디가 있나? 다음 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부 가서 아이들 만나고 이름 불러주고 잘 있었냐? 다솔아 너 이뻐졌구나. 애들 엄청 좋아합니다. 하은아 너 살 빠졌네? 엄청 좋아합니다. 아이들 만나고 선생님들 만나고 거기서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어린이부 가서 똑같이 하고 유치부 가서 똑같이 해요.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힘이 나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친히 축복기도 해주시는 유일한 부서가 교육부예요. 왜? 다들 거기서 뭐 하는지 몰라요. 저 구석에 처박혀서 캐비넷 털어가며 아이들 먹여가며 사역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찬양대는 얼마나 좋아. 찬양대는 남들이 다 보잖아. 사역하는지를. 그리고 철철이 옷도 맞춰주잖아요. 그죠? 게다가 주일날 안 졸려요. 이분들은 소리 지르고 앉으면 굉장히 머리가 맑아지거든요. 근데 교사들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가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줘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교사가 많아요. 교인도 많지만 전 교인의 4분의 1이 교사예요. 굉장히 선진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애들과 1대1입니다. 교사가 많아요. 근데 그래야 돼요. 여러분 성광교회가 오늘 이 장학회 헌신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된 교사들이 많아지고 그 교사들이 키워내는 미래의 일꾼들이 풍성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손에 있는 걸 왜 따지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뭘 넘겨야 넘어가는 거죠? 자, 넘어갔네요. 저는 분홍 목사고요. 왜 분홍 목사인가?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분, 예수님이죠. 그분을 전하는 홍 목사. 그래서 분홍 목사로 활동하고 있고 제가 아이들한테 뭘 말하고 싶은 거냐? 난 너희들에게 사랑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모든 거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나 옷도 바꿀 수 있어. 나 이름도 바꿀 수 있어. 다 바꿀 수 있어. 너희를 위해서라면 나 다 할 수 있어. 근데 여기에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요. 목사님이 저러시면 나라도 뭘 해야지. 그래, 내가 간식이라도 준비해야지. 내가 헌금이라도 해야지. 기도라도 해야지. 온 교인이 나서세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게 왜 제가 분홍색을 입고 다니나? 틈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 틈 만드는 이유가 뭐냐?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저는 힌트를 얻었어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누가 큽니까? 골리앗이 훨씬 크죠? 키가 3m예요. 근데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겨요. 어떻게 이겼어요? 울매를 돌려서 던져서 어디 맞았어요? 이마에 맞았어요. 정답.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골리앗을 잘 보세요. 온몸에 철갑을 둘렀고 머리에 투구를 썼어요. 그러면 이게 맞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맞았을까요?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40일 동안 엘라 골짜기에서 외치는 거예요. 야, 이 바보 같은 놈들아, 한 놈만 나와라. 1대1로 붙자. 근데 아무도 못 나와. 당연하죠. 키가 3m인데. 아무도 못 나오니까 40일간 이제 이 어깨가 높아진 골리앗이 퇴근해볼까 하고 있는데 한 놈이 나왔어요. 진짜 나왔다고? 누가? 보니까 땅에 붙었어. 너무 어린애가 나왔는데 얼굴이 빨개가지고 칼도 창도 없어요. 뭘 돌리는데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긴장했다가 긴장이 쫙 풀어지면서 골리앗이 너무 웃기니까 웃은 거죠. 예. 게다가 뭐라고 얘가 자꾸 뭐라고 하는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너무 웃기니까 골리앗이 웃다가 들린 거지. 들려서 맞은 거지. 예. 동의하시는 분만 박수. 다른 길이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맞냐고요. 아, 너무 가짜 않으니까 웃다가 들렸는데 맞았구나. 아, 제가 그걸 묵상하고는 우리 아이들이요, 골리앗보다 더 무장하고 옵니다. 교회 올 때. 시꺼먼 옷에, 시꺼먼 마스크에 아무것도 안 볼 거야. 아무것도 안 들을 거야. 지 핸드폰만 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나타나면 애들이 툭툭 칩니다. 야, 저거 뭐냐? 그래요. 애들은 절대로 저분은 뭐 하는 분이시냐라고 묻지 않아요? 저거 뭐냐? 저거 뭐냐? 그래요. 이상한 게 왔다? 그럼 딱 보면, 뭐지? 분홍 목사? 뭐야? 하는 그 사이, 저를 보는 그 짧은 틈에 복음을 전해요. 복음이 들어가요. 이게 틈이에요. 틈을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어야 되는데 들렸어. 잘못 들었어, 복음을. 그래서 듣고 아이들이 그 복음에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 성광교회 안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희 교회 잠깐 소개를 할게요. 저희 교회 아이들과 어른들 표정입니다. 표정도 괜찮죠? 이 정도 표정 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 꽂고 있는 거 보이세요? 머리에? 다 모자라 보이죠?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다음 세대 사역의 핵심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다들 오해를 하시는 게 어떻게 데려오냐고 물어봐요. 야, 사구에 이거 다 공단인데 애들이 없는데 어디서 데려오냐? 이 아이들을? 라고 물어봐. 이건 핵심이 아닙니다. 어떻게 잘 키워내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정에 애들이 많은 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돈만 많이 들어요. 예, 처먹기만 많이 먹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잘 자라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 핵심이 뭐냐? 따라합니다. 복음, 사랑. 복음과 사랑이에요. 이 복음과 사랑이 있으면 그 아이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요. 이 교회의 일꾼이 되고요. 이 교회의 미래가 됩니다. 그러면 복음과 사랑이 어떻게 다른가? 많은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이 뭐냐? 어린이가, 학생들이 교회에 와야 될 이유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왜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이게 복음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교회마다 이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있으니까 문제예요. 여기부터가 중요한데, 사랑이 뭐냐? 바로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에 와야 될 이유예요. 우리 교회. 부산시내에 1800개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성광교회에 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건 경험해야 돼. 아이들이 성광교회에 왔을 때만 받을 수 있는 사랑, 이종환 목사님에게만 받을 수 있고, 우리 부서 전도사님에게만 받을 수 있고, 우리 선생님에게만 받을 수 있고, 우리 성광교회 사랑하는 권사님들에게만 받는 사랑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이 아이는 절대로 성광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밀어내도 나가지 않아요. 붙어있으려고 노력하죠. 왜 이런 교회가 세상에 없는데? 내가 우리 교회 주인공인데 가긴 어딜 가요? 절대 가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복음은 알려주면 되는데 사랑은 경험하게 해야 돼요. 뭐가 더 어려워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목회자가 할 수 있어요. 교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요, 온 교인이 해야 돼요. 온 교인이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야, 너 참 귀하다. 야, 요즘 정말 예수 믿는 아이가 이렇게 귀하다는데 우리 교회에 이런 귀한 아이가 있었네. 야, 너 교회 오느라 고생했다. 수고했다. 아이고 이쁘다. 너무너무 귀하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도 귀하지만 애들은요 1%, 2%밖에 안 돼요. 한 학교 전체를 통틀어 예수 믿는 아이 1명, 2명이 안 돼요. 그런데 아이가 교회로 왔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면 그 아이가 우리 교회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주인공 삼는다. 이게 저희 교회의 핵심인데요. 어떻게 주인공을 삼느냐가 중요하겠지요. 예, 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할 때 아이들은 주인공인가요? 아닌가요? 지금 제가 분당에서 설교하는데 양쪽에 그림을 넣고 설교합니다. 대형 그림에 누구 주제로 설교했을까요? 모세, 그렇죠. 모세 설교를 할 때 아이들은 주인공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주인공은 모세죠. 애들은 듣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주인공을 만드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왼쪽에 저 그림에 얼굴 부분을 파놨어요. 미리. 탕 치면 떨어져요. 탕 치면 이렇게 돼요. 모세 얼굴에 어린 단비가 얼굴을 내밀고, 자, 바로의 딸 장면에는 엄마, 그리고 옆에 미리암 얼굴에는 단비의 언니 가연이가 얼굴을 내밀어요. 그러면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수천 년 전 애굽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이야기,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의 고민,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기도를 시킬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은 예배가 끝나면 포토월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홍해가 갈라지면서 돌격 앞으로, 저 모세의 얼굴도 미리 파놨어요. 탕 치면 떨어져요. 저기 1학년짜리 정환이가 얼굴을 내밀면 다 같이 와 하면 웃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깨닫죠? 아, 지금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구나. 지금 이 아이가 비록 어리지만 장난꾸러기지만 이 아이가 이 시대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모세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만나는 아이가, 여러분이 오늘 지나친 아이가 이 시대를 변화시킬 모세인 줄로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시절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매일매일 부르짖었어요. 주여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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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셨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너무 초라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네가 가서 구원해라 그랬더니 오늘 4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안 돼요, 하나님. 잘못 골랐어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첫 번째,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어떻게 믿어요? 살인자 얘기를. 살인하고 도망간 사람 얘기를 누가 믿어요? 뭐가 없어요? 신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는 신뢰 없고요. 두 번째, 내 말을 듣지 않고, 말이 안 통하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애굽의 사람이 자랐기 때문에 애굽 말밖에 못해. 히브리 말 못해. 그러니까 언어가 부족해요. 언어가 부족하니까 소통이 안 돼. 하나님, 저 안 돼요. 또 제일 중요한 거,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선지자냐? 아니잖아. 너 제사장이냐? 아니잖아. 네가 뭔데? 하나님이 너한테 왜 나타나? 뭐가 없어요? 신분이 부족해요. 그냥 미디안의 양치는 목동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뢰도 없어, 언어도 없어, 신분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떡해? 무슨 얘기예요? 저는요, 하나님, 모자란 거 투성입니다. 이 얘기예요. 전 출신 성분이 형편없고,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누리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는 지금 뭐에 주목하고 있죠? 모세가 주목한 것은 내게 없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학교의 현실입니다. 많은 교회가 없는 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교육 목사님도 없어요. 우리는요, 부장님이 없어요. 우리는 찬양대가 없어요. 우리는 심리사회저가 없어요. 우리는 율동팀이 없어요. 없는 것만 따지면요, 세상에 밤새도 모자라요. 좋은 부모를 못 만난 아이들도 있고요. 좋은 선생님 못 만난 아이들도 많고요. 좋은 친구들이 없는 아이들, 자기 방이 없는 아이들, 꿈이 없는 아이들, 소망이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가진 돈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집에 없었기 때문에 수없이 받은 그 상처 입은 아이들, 내게 없는 것을 따지면 그 없는 것으로 내 삶이 너무나 피폐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세요. 없는 거 말고, 그래, 없는 거 말고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손에 지금 있는 거,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면서 오기 전에 물어봤어요. 이정환 목사님께. 목사님, 성광교회 전 부서 다 있지요? 그랬어요. 있대요. 교육자 다 있지요? 있대요. 부서마다 교사가 있지요? 있대요. 애들 있지요? 있대요. 그럼 여기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이분들이 슬가를 못 하시는구나.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중에 교회학교 전부서가 다 있고, 교육자가 다 있고, 교사가 다 있고, 애들이 다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성광교회 없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있는 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거. 우리 가지고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네, 명문대학교, 장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나오신 담임 목사님. 할렐루야, 아멘. 예.
할렐루야. 박수를 치고 확실하게, 예. 여러분, 부동 목사가 아무리 지금 날리고 다녀도 저는 기독교 교육과 안 나왔어요. 저는 신학과 출신이에요. 장시대 신학과 나왔어요, 저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신 기독교 교육 전문가가 담임 목사다. 야, 정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네.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 사모님이 기교과예요. 담임 목사 사모님은 기독교 교육을 하셨는데 담임 목사는 안 했어요. 저는 현장에서 그냥 뛰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 우리가 가진 좋은 교육자들, 우리가 가진 좋은 교사들, 가진 좋은 아이들, 여러분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한가. 이 영도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나에게 주신 것에 관심이 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즉, 지팡이 하나도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도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어쩌라고요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있다고 칩시다. 지팡이 하나 이거 가지고 뭐 하나님 이거 던지면 아무도 안 집어가요. 이거 명품도 아니고요. 이건 무슨 에이 하나님 줘도 좀 괜찮은 거 주시고 얘기를 하셔야지. 금덩어리 이런 거 주고, 아니 왕관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지팡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 야, 그 지팡이 던져. 그랬더니 뱀이 돼요. 뱀은 뭐냐면 이 이집트에서 코브라는 왕의 상징물입니다. 왕의 사신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왕 대 왕으로 맞서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팡이가 뱀이 됐다는 얘기는 왕 대 왕으로, 야, 너 한번 나랑 대화해보자. 네가 왕이냐? 나도 왕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맞서는 뱀을 만들어주시고, 또 이 뱀이, 이 지팡이가 뭐 돼요? 지팡이로 내리쳤는데 나일강이 피로 물들어버려요. 나일강이 뭐냐? 애굽의 자랑이고 애굽의 신입니다. 가장 풍성한 신인 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어버려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믿는 게 잘못 믿는 거 아니야? 야, 하나님이 진짜 신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의구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게다가 제일 중요한 거, 호해가 앞을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군이 쫓아오고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앞뒤가 막혔을 때 지팡이는 결정적으로 무슨 역할을 합니까? 내리쳤더니 거기서 물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물이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갈라져서 길이 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지만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써주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못할 것이 없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교회 학교, 뭐 되려나?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쥐고 있던 저 지팡이, 따라합니다.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는, 시작,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는 초라했으나 위대했고, 하나님의 손에 있던 모세도 초라했으나 위대했습니다. 아멘. 지팡이가요, 그냥 버려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모세가 쥐고 있던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주신 지팡이에요. 모세도 그냥 있으면 아무것도 볼 것 없는 한 초라 노인에 불과해.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모세는 위대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부서의 아이들, 여러분 사랑하는 저 아이들, 학생들 한 명 한 명은 너무나 귀해요. 정말 저 한 부서는 너무너무 존귀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저 아이들 어떻게 잘해줘야 되나? 어떻게 살려야 되나?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성광교회에 준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손에 쥐고 있는 저것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능히 사용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별것 아닌 것 같은 아이도요, 별것 아닌 아이는 없습니다. 모든 아이는 소중하고요, 모든 아이는 행복해야 되고요, 모든 아이는 주인공이고요, 모든 아이는 소망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16강 진출을 한국이 했습니다. 네,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일인데 누구 때문에 한 겁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손흥민이 주장이 투혼을 발휘했다, 그러니까 됐지. 또 어떤 분들은 아니지, 조규성이 머리로 두 골을 내리놓고 막 치고 나갔어야 됐지. 어떤 분들은 야, 김승규가 못 막았으면 끝이야. 거미손 김승규 대단해. 자, 스타 플레이어 얘기들을 합니다. 교회에서도요, 다음 세대 그러면 누가 율동 잘하고 누가 말씀 잘 듣고 누가 뭐 펄펄 날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아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표팀 이런 선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선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선수들 가슴에 뭐가 있죠? 배번이라는 게 있어요. 등번호가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선수는 등번호가 없는 선수가 있어요. 누굴까요? 등번호가 없는 선수. 이 선수는 바로 예비선수 오현규라는 선수예요. 예비선수는 왜 등번호가 없나? 아직은 뛸 수 없는 선수예요. 그런데 카타르를 데려가요. 왜 데려가나? 손흥민이나 황희찬이 만약에 몸이 좋아 뛰지 못하면 이 선수가 대신 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손흥민, 황희찬은 끝까지 경기를 뛰었고 오현규는 1분도 경기장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4강에 16강을 들었던 그 우리나라 상금이 있잖아요. 그 상금을 이 오현규 선수가 못 받게 된 거예요. 안 뛰었으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예비선수 오현규 26명 동료들이 사비로 포상금을 나눠주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1분도 안 뛰었는데 왜 상을 주었을까요? 바로 현규야, 네가 버텨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뛸 수 있었어. 현규야, 네가 있었기 때문에 황희찬이, 손흥민이 최선을 다해 뛸 수 있었어. 너는 우리 편에 든든한 보탬이 되었어. 그러니까 너도 이 상금을 받아야 돼 라고 나눠준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국가대표가,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정말 모든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함께 만들어가는 승리의 가치를 아는 아름다운 공동체로구나. 몇몇 스타 플레이어만이 아니라 예비 선수, 번호가 없는 선수까지도 저렇게 챙겨주는 마음이 너무나 귀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 교회학교는, 성광이 다음 세대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러한 존재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국가대표. 하나님의 국가대표. 아멘. 여러분, 성광이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의 국가대표입니다. 어느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누구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수고와 모두의 노력과 모두의 기도가 우리 모든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다 달라요. 가지고 있는 성품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다 다름의 은혜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다다름의 은혜를 서로 돕고 서로 하나가 되면요, 이게 다다름의 은혜가 돼요. 다다르게 돼요. 어디? 하나님의 꿈에 다다르고 하나님의 목표에 다다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다다르게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다름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이만 보여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예, 가운데에 있는 저 보라색 옷 입은 아이가 누구일까요? 저 잘생긴 아이 누구일까요? 예, 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옷이 달라요. 제가 다니던 상광국민학교, 전 국민학교 출신인데 상광국민학교 교복은, 저 체육복은 빨간색인데 왜 저만 보라색을 입고 있을까요? 1번 반장이라서, 2번 이날 전화가 와서, 3번 돈이 없어서. 이런 건 잘 맞추죠, 그죠? 예. 이때 저희 학교의 체육복은 3,000원이었어요. 3,000원이 없어서 체육복을 못 샀어요. 학교에 안 간다고 제가 배짱을 부렸죠. 5학년인데, 클 대로 컸는데 이제 사춘기인데 뭐 학교 안 가겠다고. 그렇잖아요. 아니, 체육 시간에는 까짓거 60명 중에 1명이면 견딜만 한데 운동회는 다르잖아요. 이게 스케일이 다른데 온 전 수백 명 중에 1명이 저 혼자 보라색이면 죽으란 얘기죠. 저는 아침부터 떼를 씁니다. 엄마, 저 안 가요. 저 학교 안 가요. 엄마가 꼬깃꼬깃 숨겨두었던 3,000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얘야, 미안하다. 너 이거 가져가서 운동회 입고 가라. 그리고는 신나게 그걸 들고 나오는데 누가 다리를 탁 거는 거예요. 떼굴떼굴떼굴 두 바퀴 고르고 돈을 뺏겼어요. 누굴까요? 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그걸로 대포를 드셨어요. 이 맛이야. 저한테는 야, 저기 트레이닝 저거 입고 가. 그래가지고 그날도 보라색을 입고 이날 운동장에 갔습니다. 자, 딱 섰어요. 와, 정말 죽을 것 같대요. 좀 전에 제 손에 있었던 그 3,000원이 막 생각나면서 너무 힘들고 너무 죽겠고 다 저만 보는 것 같고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데, 여러분 그 순간 놀라지 마세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속에서 뭐가 자꾸 생각이 나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해준 말, 우리 전도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융이야, 너는 특별하다. 너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어깨를 펴, 고개 들어 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계속 들었던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폈습니다. 제가 키는 제일 컸거든요. 제일 뒤에서 딱 버티고 섰어요. 보라색으로 딱 입고, 보라돌이도 아니고 말이야, 섰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이날 여러분
운동회를 하는데 이 당시에 핸드폰이 없습니다. 삐삐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부모님은 지금 도시락을 싸들고 왔고 점심시간 되면 내 아들을 만나야 돼요. 문제는 뭐냐?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 비슷하게 생긴 놈들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 아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한 지혜를 가진 엄마가 외칩니다. 동식아, 점심시간에 저 보라색 옷 입은 애 옆에 가 있어라. 이걸 들은 옆에 엄마들이 그렇지 대식아 점심시간에 저 보라색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 아빠들이 다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날 점심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반에다만 온 게 아니에요. 옆에 반까지 다 왔어요. 우리 반으로. 왜? 제가 랜덤마크가 됐어요. 저 보라색 옷 입은 아이 옆으로 가라. 엄마가 도시락 싸들고 갈게. 이날 정작 우리 엄마 못 오셨어요. 이 사진 저희 엄마가 찍은 게 아니에요. 저 고개 이렇게 내밀고 있는 제 엄마가 찍어줬어요.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네 덕분에 아들을 찾았다고. 이날 대역전극이 벌어진 거예요. 애들이 저를 뭐라고 했냐? 너는 특별하다. 융이야 너는 대단하다. 우린 다 평범한데 니는 대단하다. 야 그것 좀 입어보면 안 되나? 그것 좀 벗어주면 안 되나? 이렇게 된 거예요. 난리가 났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돈이 없어 입고 간 저 추리닝이 그날 데이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깨달았죠.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난도 부족함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혼자 튄다고 하는 것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도 이러고 다니잖아요. 예, 여러분 부산의 1800교회 목사님들 모여 사진 찍으면 누구밖에 안 보인다? 예, 저밖에 안 보입니다. 예, 저는 그래서 출석 체크가 바로 됩니다. 못 빠집니다. 여러분 이러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 이날의 경험 때문이에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가난해도 부족해도 특별한 아이가 될 수 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영도라도 부산이라도 아니 그 어디라도 그 어떤 아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있는 아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광의 아들 딸들을 가장 특별한 주인공으로 키워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장학회를 통해서 이 성광교회를 통해서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 있는 아이들을 길러내고 그 아이들의 미래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광장학회 헌신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지금 그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주님, 우리 교회 학교, 우리의 교역자들, 우리의 교사들,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지팡이로 때로는 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아들, 딸들이 부산을 움직이고 한국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거룩한 이 시대의 모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